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에 설교 제목은 전심입니다.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완전히 들여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전심이라는 말 포에 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돼요. 전심은 심장을 완전히 이렇게 데디케이트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마음, 이 심장을 충분히 헌신하는 것이 전심이다. 우리 하나님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전심을 드리는 자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힘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전심을 쏟지 말고 하나님께 전심을 쏟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냥 자기 힘, 사람의 힘을 의지하라고 사람에게, 세상에게 막 전심을 쏟는데 그 방법이 틀렸어요. 하나님께 전심을 쏟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결국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성공적으로 이 땅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유다왕 아사왕에게 힘을 주시지 않았어요.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가? 아사는 마음을 하나님께 전심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절반도 못 드렸어요. 처음에는 전심을 드렸다가 평안이 35년이 넘게 평안이 주어지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능력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쏙 빼버리고 자기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대로 마음을 그렇게 빼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아무리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 내려놓아요.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전심을 하나님께 두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노후를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전심을 하나님께 드려요. 의사에게 맡기랍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늘 아사는요, 발에 병이 들었는데 의사에게만 의지하고 하나님은 그냥 둬버렸어요. 그게 마지막 절에 나와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돈을 의지하고 은금 다 거둬서 다른 나라에게 줘서 이 쳐들어오는 이스라엘을 막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의사만 의지함으로 아사왕의 마지막이 끝장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경은요, 아무리 훌륭하고 잘한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서 부실한 거 감추지 않아요.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마음이에요. 순전한 사랑이에요. 온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한 발은 하나님께, 또 다른 발은 세상에 그렇게 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능력, 온전한 힘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사 왕이 제36년째가 되는 때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쳐들어왔어요. 36년간이나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는데 마지막 5년을 남기고, 왜냐하면 왕이 된 지 41년에 죽었으니까 마지막 5년을 남겨두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마지막 5년을 잘 못 달렸어요. 36년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처음은 잘했다 마지막은 형편없이 되지 말고, 처음 비록 부실했어도 마지막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해주시고 궁극적으로 공헌하게 해주시고 삶을 잘 마치게 해주세요.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선교사로서 성도들 앞에, 목사들 앞에, 선교사들 앞에, 그리고 우리 형제들 앞에, 자녀들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정말 잘 마치게 해주세요. 그게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기도해요. 매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경우가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사예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픕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수상하죠. 평안을 주셨는데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 근데 문제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아사왕이 성전의 금과 은, 왕궁의 금과 은을 다 모아가지고 이방나라 시리아, 아랍나라 베나다에게 주면서 북쪽 이스라엘 공격을 막아달라고 이방나라들을 불러들였어요. 이런 아사왕의 반응,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실 리가 없죠.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말은 불신의 마음이 벌써 들었다는 말이에요. 싸우러 나가지 않고 돈을 주고 이방 나라를 불러들인 건 직무유기고 게으름이에요. 그리고 자매 나라인 이스라엘과의 갈등에 이방 나라를 끌어들인 거예요.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해서 막 고구려를 친 것처럼 같은 민족인데 중국 군대를 불려가지고 같은 민족을 친 나당연합,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삼국시대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이런 아사왕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셨어요. 선지자 하나님을 보내신, 책망하신 것은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 뜻이 자비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주신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회개할 기회를, 자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나라를 의지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까지도 정복했을 텐데 기회를 놓쳤다는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바사만 막은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시리아 아람까지도 다스릴 수 있었는 기회를 내가 쳐버렸다. 그리고 에도피아 구스의 100만 군대도 이겼는데 지금 이게 뭐냐? 겨우 북쪽 이스라엘 군대 가지고 이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했는데, 그때 유다가 강해서 구스의 이디오피아의 100만 군대를 이긴 것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성전의 금과 은, 다시 말하면 성전에 있는 모든 헌금까지 다 모으고 네 왕궁에 있는 돈까지 다 모아서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이게 뭐냐? 하나님가 이렇게 책망했는데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자를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비판하니까 백성들을 학대를 했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사왕이 회개의 기회를 버렸어요. 35년간의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을, 그리고 주신 평화를 마지막 5년 동안에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불신과 교만으로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제 아사에게 하나님은 최후로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발에 질병이 생겨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의지할 마음 갖지 않고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의사들만 의지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회개의 기회 또 발로 차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없는 성공,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성취, 성공, 그건 교만이요, 고집이요, 그리고 실패의 길입니다. 기도 없이 하루 시작하지 말고 기도 없이 이루어진 성공 의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취한 거 의심해야 돼요. 나라와 가정과 교회에 생긴 모든 어려움과 불편,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신호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눈은 오늘도 아사 시대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온 땅을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살펴보고 계세요. 아사는 히스기야 왕, 여호사밧 왕, 요시야 왕처럼 손꼽히는 위대한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말년에, 초년이 아니고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돈 의지, 사람 의지, 교만, 이것으로 타락했어.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분명한 건 평안의 기간에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평안의 기간에 35년이나 되는, 이 36년이나 되는 평안의 기간에 교만만 가득 채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 36년간의 평안을 아사왕이 잘못 오해한 거예요. 현재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과신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겸손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성공했고 아무리 성취한 것이 많이 있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므로 연약한 육체, 연약한 믿음,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섰다고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언제 잘 넘어집니까? 어린 청소년 때입니까? 장년 때입니까? 노인 될 때 잘 넘어져요.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도 이제 70대에 가니까 카톡에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막 한 달씩 입원하고 테라피 받는다고 막 소식이 올라오고 그래요. 나이가 많아지면
넘어질 거 조심해야 돼요. 넘어졌다 하면 수개월간 병상에 누워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평안한 날이 길어지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로 늘 겸손하게 전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전심을 세상에 내 욕심에 두지 말고 전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내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야곱을 보세요. 설교를 마지막 하는데 야곱이 생각이 났어요. 설교 거의 다 끝났는데 마지막에 야곱이 퍼뜩 생각이 났어. 야곱은 젊을 때에 세상에 만나서는 안 될 치사하고 더럽고 안 꺾고 메스껍고 간사하고 그런 사람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인데 야곱의 마지막에 보니까 침대에서 힘을 내어 일어나서 마지막 순간까지 침상머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야곱을 봤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눈이 어두워졌는데도 영안이 얼마나 밝은지 요셉의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누구를 더 축복해야 될지 영안이 열려서 영성이 충분한 가운데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손을 어긋맞게 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왼손을 큰아들 므낫세에게, 요셉이 싫어하니까 장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세요. 야곱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한다. 이 얼마나 야곱의 엄청난 영성입니까? 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 피니시 웰 하게 해주세요. 삶의 마지막 잘 끝나게 해주세요. 젊어서 어렸을 때는 부실하지만 마지막 순간권에 하나님 앞에 전심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아사왕의 모든 행적을 기록한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선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